오늘도 이렇게 젊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네, 우리 좀 앞뒤로도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긴 성경으로 이제 24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누가복음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 끝날 때까지 계속 누가복음 본문만 우리가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뭐 직장에서 이 누가복음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읽어오시면은 설교 들으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네,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다시 한번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누가복음의 짝꿍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네, 아주 긴 소설책을 보면 상권, 하권, 뭐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이 상편이라면 하편의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민석이. 네, 사장님 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최고입니다. 이 2권의 책 모두 이제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누가가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길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그리고 사실 누가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요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한 권의 책.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나중에 2권으로 이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앞으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세트구나. 만약에 사도행전 읽다가 잘 안 풀리면 누가복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 내용이 좀 어디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거의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읽으시면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직업이 있었는데 자, 민성이 빼고 네, 직업 아시는 분? 예, 역시 우리 집사님들이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의사.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네, 어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미천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와는 달리 당시에도 엘리트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그 의사라는 직업을 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들여다 보면요, 치료에 대한 사건이 유독 많이 나와요. 신기하죠?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 뭐 이렇게 살려주신 사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의 직업이 단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사건과 기적을 많이 담았던 건요, 이 누가가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라는 이 사람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청년 의사. 그게 아마 누가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눈으로 아픈 분들을 더 바라보고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누가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또 따로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을 쓴 목적. 자, 1장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시작. 네,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썼대요. 그러니까 누가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1장 4절에 나오는 각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요. 로마의 고위 관리층이에요. 굉장히 고위에 있는 관리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이제 자녀가 됐구나.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한 발자국만 나가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또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안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믿고 계시고 그렇게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고요, 접해야 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데오빌로처럼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땐, 기도할 땐, 이 말씀을 들을 땐,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도 세상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그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맞나? 과연 이게 맞나? 그래서 복음은 평생 들어야 하고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요, 좀 지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다 아는 이야기지 뭐, 예수님 뭐 죽음과 부활 뭐 맨날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매 순간 사모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대안이고 복음이 결론이고요,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목하는 거죠. 이제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요, 장차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본문 1장 14,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7장 28절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큰 자.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사람 앞이 아니라,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또 어떠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였길래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요한을 보기 전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당시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가정처럼. 근데 그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당시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뭐 아이가 없어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부러 아이를 만들지 않는 부부도 계시고. 근데 이 당시에는 애가 없으면 수치의 타겟이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집에 아이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정을 평가했냐면, 야, 그 가정에 죄가 가득한가 보다. 저 가정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많은 자녀와 그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수치심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단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제 불평할 만도 한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아이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수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냐고 이렇게 반항할 만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하루하루 묵묵하게 해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네,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반열은 순번을 말해요. 순번. 그 군대에서 불침번도 그 돌아가는 순서가 있죠. 네, 순번이 있죠. 그렇게 돌아가는 순서를 반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24개의 반열이 있었고, 각 반열마다 약 8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그 24개의 반열은 1년에 2주일씩 교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사가랴의 순서가 돼서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순번이 돼서, 그러니까 내 차례가 돼서 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건 사가랴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순번대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뜻일까요? 1번, 2번, 2번, 2번. 바꿀 기회를 줄게요. 2번 맞죠? 그냥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차례대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만 2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사가랴가 자신의 순번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가랴는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삶을 주목하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엄청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사가랴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가랴의 삶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내가 화려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막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며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라고 알고 최선을 다해 묵묵히 섬기는 것. 주님이 주신 작은 일도 큰 일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자.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막 엄청 화려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지 않아도, 슈퍼스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알바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작은 것, 평범한 것, 화려하지 않은 것, 그것을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큰 자입니다. 여기에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를 가슴에 메고 등에 메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애가 있으면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쉬고 싶지. 그리고 지금 딱 낮잠 시간이거든요. 애들 딱 낮잠 자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누가 애를 이렇게 들쳐업고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부부를 크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릴 땐요, 저 위에 3층에서 구역장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계세요. 우리들 예배 편하게 잘 드리라고.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자 아니겠습니까? 여기 앞에선 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누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큰 자이십니다. 네, 또 장난으로 작은 자라고 하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큰 자이십니다. 네,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일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곧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천사가 사가랴한테 이런 말을 하죠. 너의 뭐가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가랴의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세례 요한이라는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간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데에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부족하다, 결핍되다 라는 뜻의 데오마이가 있습니다. 데오마이. 그러니까 이게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간구는 뭐냐면 나의 결핍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결핍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요즘에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대요. 포모 증후군 뭔지 아세요? 그 포모 증후군이 무엇이냐?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결핍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이 어떤 주식을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그 주식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도 남들을 따라서 삽니다. 왜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 걱정 때문에. SNS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팔로워 숫자와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길거리에서 그런 문구 엄청 자주 보잖아요. 매진 임박. 많이 보셨죠? 한정 수량 판매. 이런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나만 못 사는 거 아닌가? 나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결핍을 느낀다면,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끔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핍이 되었다면, 없다면, 부족하다면, 그럼 우리는 그걸 뭐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재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 그거로 삼으시면 그 사람이 뭐다? 간구하는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결핍을 도구 삼아 간구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본문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맨 이제 요한을 하나님이 이제 큰 자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큰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내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삶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단지 외치기만 했을까요? 입술로 선포만 했을까? 아니죠. 그는 광야에서 당시 최하층민이 입고 살았던 털옷을 입고, 그리고 야생 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즉 요한은 입술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와서요,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저희 아빠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이 변하면 된다. 그게 아빠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다. 아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해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평생 이걸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궁금해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모든 구체적인 나의 삶들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과 손을 닮은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삶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결핍을 간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삶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을 도구 삼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살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기는 것에 아무런 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